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이제 편지를 이제 안디옥에 전달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항상 전도 여행의 출발은 항상 안디옥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중간쯤 부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1차 때는 배를 타가지고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더베로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북상을 해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과적으로 무시아 쪽으로 향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고 겐그레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방문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런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로가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거지?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던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요. 문제가 하나 발생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는데 이 바울은 이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이 심하게 다투었고 15장 39절에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서기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게 되었어요.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요청을 하게 되죠. 지난 1차 여행 때는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에 다시 그 지역에 왔을 때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에 앞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회의 때 정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수는 점점 더 튼튼해지고 신앙은 더 굳건해져 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두 사람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여행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떠났었죠. 그런데요,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고 이제 바보 섬에서 이제 더베로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마가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뭐 힘들었는지 뭐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둘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하시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 말이 다락방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옥집의 그 구석진대의 조그마한 그런 다락방 이런 게 아니라 2층 집에 굉장히 크고 넓은 응접실이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었던 그 사건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응접실이 딸린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한 유대인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꽤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유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여행 때 어떤 이유에선지 키프로스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마도 부유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큰 거죠. 이제 도련님이죠, 도련님.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의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힘든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하다 보니 아마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함께 하던 길에서 홀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은 절대로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했던 자를 다시 데려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해외여행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감에 있어서 갑자기 도망쳐 버린다고 하면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여파를 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물론 바나바의 말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마가는요, 후에 이 베드로와 바나바로부터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바울도 후에는 마가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가리켜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받아준 것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역 앞에서는 이 마가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가의 성장보다 마가로 인해 벌어질 그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마가가 지난번에 도망쳤던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마가를 신뢰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염려되는 대상이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음은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 한 신앙이 있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요,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서 그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못 받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를 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기로 예루살렘 회의 때 어떤 결정이 일어났죠? 결정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였죠. 할례를 행할 필요 없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다만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먹거나 하는 그런 것들만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되었던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회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바울은 한 거죠. 할례를 그에게 행한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자기의 엄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사역에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포함시킨다고? 라고 하는 시비거리를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구원을 주거나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괜한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행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까지도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은 그만큼 디모데의 신앙이 훌륭했고 그 성품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를 선교 사역에, 선교 활동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여행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신앙이 깊은 자로 그가 성장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바울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그의 신앙과 성품이 참 괜찮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선교 사역 가운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를 굉장히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그를 굉장히 아끼고 그 목회에 대한 조언을 건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마가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 지금 당장의 지금의 모습으로 볼 때 이 마가는 70인 제자에 속하였고 교회의 모임을 위해 집을 내어줄 만큼 굉장히 부유했고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었을 만큼 그 배경과 환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선교 여행 중에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비록 그리스인 아버지를 두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선교 여행에 데려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성숙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역에 배제되었고 한 사람은 사역에 포함되었어요. 그들이 가진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성품과 신앙만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환경과 배경과 조건들을 볼 때는요, 마가가 훨씬 더 좋죠. 디모데는 가진 배경과 환경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신앙, 지금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 그들을 판단했고 결국에 디모데를 선교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는 꽤나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바울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디모데는 괜찮은 배경을 가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바울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 배경이나 외모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이 가진 성품과 신앙만을 가지고 판단했던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마가 역시 나중에는 신앙이 성장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사역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디모데가 더 적합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역의 포함에 대해서 갈라버린 것은, 조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내면과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외적인 요소들에 치중하고 살아요. 외모를 꾸미고 화려한 걸 걸치려고 해요. 신앙에도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화려한 것들의 무게를 실으려고 해요. 교회의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확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기초, 중간, 리더 교육 다 받은 사람이야. 내가 5년에 걸쳐서 이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곁에서 12제자 마냥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이 자기의 겉옷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가 자기 신앙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또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사회적 지위나 배경을 신앙에 연결짓기도 해요. 내가 타는 차, 내가 입은 옷, 그것이 나를 설명해 준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옷이나 자동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품이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성품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명품 옷, 사회적 지위라는 옷, 재정적 수준이라고 하는 옷, 내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옷, 직분이라고 하는 옷,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준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건 말 그대로 옷일 뿐 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그는 아무런 보잘것 없는 그냥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냥 양이나 돌보는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진정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택해 부르셨던 거죠.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배경을 보면요, 다 어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리, 다 죄인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지적인 환경이나 배경을 이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품을 길러내시기를 바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겉이 깨끗해졌다고 너희들의 안이 깨끗하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아무리 화려한 조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옷을 걸쳐도 사람의 성품이 거칠고 그 신앙이 보잘것없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볼품없는 환경과 배경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과 신앙을 가졌다면 그 누구라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었던 적이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 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자랑할 것,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겉모양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 외면에 갖추고 있는 그 수많은 껍데기들이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속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직분을 받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